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영생 복락의 진리를 따라 살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생로병사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영생 복락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처럼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한 시간에 따라 생계로 삽시다. 뭐로 살자고요? 생계를 얻어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계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겠다, 그렇게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명이 태어났을 때는 탯줄이 잘라지고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호흡해야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이 아이 동자를 보면 동네 아이, 마을 동자, 마을 동자지만 이 아이 동자라는 거면 마을 이자 위에 설입자란 글씨가 바로 이 한문이면 아이 동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정자가 있고 그 정자라면 노인들, 나이 든 분들은 그저 가만히 깔아놓든지 깔아놓고 그 술도 마시고 또 앉아서 얘기하고 또 들어놓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동네 어귀에서 막 뛰어논다는 거예요. 왜? 그 기운이 발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그 어린 것들이 키우다가 나중에 돌 가까이 오면 막 일어서려고 해야 하네요. 막 일어서려고 해. 그래서 어떤 학자 연구해 봤더니 아이가 그 일어나서 거기까지 10,000번 정도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다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넘어지고. 그냥 둘을 놓아가지고 엄마가 주는 젖이나 먹고 살지 왜 그렇게 힘든데 일어나려고 발성치면 그럴까? 그 기운이 발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힘이, 기운이, 나이가 한 10대, 20대 쯤 허리가 점점 힘이 생기고 허리에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 다 보십시오. 대학 20대들에게 다 우리가 스포츠 보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거기 와 있고, 30대, 40대 되면 기가 점점 올라와서 다 배에 올라와, 뱃살이 끼고 배가 나오고, 50대, 60대 되면 다 기가 가슴에 있어가지고 그때 무엇이 인생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인생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한 70대, 80대 되면 다 기가 입으로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눈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기가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 뭐냐? 자기의 주어진 천수, 인간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될 하나님 주신 생명 연한을 잘 살고 마지막 기가 다 빠져서 그렇게 죽는 것, 인간의 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인간의 몸이 쓰는 모든 기운을 다 쓰고 죽는 것이 복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죽음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성경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참 연세가 드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한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밝은 집 가봤더니 우리 조남봉 원사님은 이제 92세신데 아직 조금 힘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근데 김명희 권사님은 이제 올해 100세가 됐어요. 몇 세 된다고? 100세. 근데 이분은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돌아다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있어요. 9988-124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고 죽는다. 요새 조금 그것이 바뀌었대요. 9988-123 무슨 말이냐?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나가지고 100세를 채운다. 그래가지고 100세 시대라 그러는 거야. 지금 거의 이렇게 1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산다고 할 때는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기운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연마비치도 다 그런 것입니다. 추운 엄동설한 때 나무들은 꼼짝 말고 얼어있어. 어떻게 나무를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싹이 돋고 잎 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봄바람이라고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봄바람이 불어와. 이 봄바람이 따뜻한 바람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뭇가지를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린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땅 속에 있는 그 숲은 진액을 막 빨리빨리 빨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바람 불어와가지고 흔들리는 가운데 그 가지들이 그로 말미암아 땅의 진액과 수분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저 꼭대기까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 생명력 지른다는 것이요. 뿌리도 바람 불면 움직이다 보니까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더 땅속으로 그 뿌리를 내려서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 이렇게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기운이 진해서 삶의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운이 우리가 승해야 되는 것인데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뭐 검찰이 오라고든지 주변 사람들이 막 터마나면 그냥 애하고 기도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며칠 전에 누구 막 그냥 스스로가 기도 막아가지고든 죽었디야. 어떻게 막 해보지만 이미 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그리고 살아난 제 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당시에 또 예수를 따르는 믿음 가진 사람은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래 이곳에 저곳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겠지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것인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떠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날 밤에 이 제사 드리는 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이는데 여기 한번 차에서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때 오신 것은 아버지 사명 가지고 보내심 받아서 이 땅에 사시면 육체로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제 아들에게 또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 아들에게 두렵고 떠는 이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럼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여기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을 하나님 창조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오셔서 다시금 살아나시고 난 후에 그 재량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하, 사람에게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는 걸 비유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세계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밝게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건 필라멘트 되는 것, 어느 형광물질 속에 이 전기가 들어와서 빛을 바람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밝게 우리가 책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왔을 때, 힘과 능력으로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 전자기계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것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필라멘트. 이런 것은 거기에 빛을 발하는 열이 생기게 되고 또 빛을 발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기계들은 그 자체가 돌아가게 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전기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이면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 몸이라는 것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호흡, 숨을 쉬어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은 음식들이 그것이 몸에 들어간 산소에 의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특히 뇌에는 이 산소가 들어가야만이 모든 기능과 신경계통이 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호흡을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5절에도 바울도 그 아데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긴 철학의 도시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는 도시 가운데 가서 그렇게 전도함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한편 성령은 인생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능력 있고 권세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모든 생명이 코에 있다, 호흡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온 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자령에서 이사야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 막고 하루 동안 살 수 있어요? 5분만 돼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6편 4절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셨구나. 육체의 몸도 호흡에 대하면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전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종말이 되면 세상에 많은 재난과 전쟁이 있지만 음란한 시대 된다 그랬어요. 가만 갈수록 음란한 시대가 돼.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배도하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재리 유혹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다. 점점 많아지는 시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생기면 예수 부인하는 시대. 이것이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서 하나님이 노하시든 아니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다 음란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성령은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이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관점을 주님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내 세워진 생애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 뜻 이루는 이런 영생복락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그 몸을 가지고 음란 행하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말씀하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할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동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우리 찬양대 가운데 우리 정여인자는 참 감사한 것은 저분이 지금 인생에 나이를 따지면 되면 지금 70 중반에 들어선 분인데도 이렇게 함께 찬양의 모습 보면 참 아름다고 감사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호흡이 늦어져.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제대로 박자 맞아 찬양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이 들수록 어려워.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찬양대는요 느려. 처져. 그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산의 찬양 감사한데 앞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호흡을 거기 맞춰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젊은 사람과 함께 잘 맞춰서 우리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4049 2부의 예배 때 거길 가봤어요. 40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가브리엘 팀 찬양하고는 좀 달라. 찬양 자체가 달라. 노래 색깔도 윤기 나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어쨌든 호흡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사실 지난번에 병원 가서 해보는데 심전도 검사라고 좀 그래가지고 10분 동안에 이렇게 운동하는 코스 한 3분 정도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터벌을 넣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뛰게 만들어. 마지막으로는요 막 달리는 거예요. 죽을 뻔해서 걸어갈 때 걸어가는데 그때 저것도 뛰었는데 이게 막 달리기 시작하면 도저히 못 채가지고 나도 붙잡고 내려와 버렸어요. 정신을. 간호사가 걱정, 이건 그냥 검사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자료를 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 하시는 말씀이 운동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나 호흡 기능이 제대로 맥시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새는 그러잖아요. 전에는 그저 마음 보고 걷기 하는 게 건강에 좋다. 천천히 마음 보고 걷는 거. 근데 요새 발표는 그거 아무런 효과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30분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보통 사람 심장 60초 집이 다음에 막 그냥 140번 뛰었다가 좀 한 5분 좀 쉬었다가 또 그게 훨씬 건강과 우리 신체의 근력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흡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은 뭐냐? 사람 육체의 호흡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부어 넣으셨다. 생기란 말이 바로 네샤마란 말인데 이것이 육체를 통해서는 숨,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이것이 바로 기운, 생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샤마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우리는 성경에 생기 그랬지만 그것은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활기차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른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귀한 예로서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전쟁을 통해서 끌려가고 죽고 젊은이 다 잡혀갔어요.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잡혀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주신 환상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그 환상 가운데 너희 보니까 이게 전쟁을 통해 죽은 수많은 젊은 사람이 죽은 전장을 통해 죽은 그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거기 남아있는 건 시체들, 뼈다귀뿐 해골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물어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그 말라 비틀어 뼈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 뼈들이 한번 이렇게 대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 그렇게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네 그렇게 한번 대신 내가 하는 것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 아멘 안 하네? 여기 아직 죽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막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또다시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와 이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거기 심줄이 생기는 거예요. 또 태어나는 겁니다. 생기야 불어와 이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한번 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자. 시작. 생기야 불어와 이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망 없는 너희들의 모습, 이와 같은 해골 바가지 같은 존재다. 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진노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희망을 줄 것이니 다시금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생기가 드랑을 통하여 비유하시고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한 우리들이 이 안산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와 같은 생기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욥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이 생기는 성경은 여호와의 숨결이라 욥기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나님의 기운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왜? 처음에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전능자의 총명이라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생기가 사람에게 깨달음, 총명을 주신다. 사람이 지혜 있게 되는 일이든 인생의 삶의 새로운 희망하는 일이든 우리 앞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지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 영이 나를 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죽을 육체지만 신망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된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어서 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기요 기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 부어주신 기운을 야시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와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 죽으셨고 다시금 살아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생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살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하라고는 이와 같은 명령과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오기가 들어있고 독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내 속에 있는 오기와 독기를 싹 뽑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나아가 사기가 들어있어요. 사탄의 악한 기운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는 사망에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속에 오기와 독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전부 다 사나운 사자처럼 그리 생기고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같은 죄가 용서되고 사해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기와 독기가 다 뽑아질 때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 영들을 쓰는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얼굴 봐. 천사의 얼굴로 되어 있는가? 독기 가득한 악마 얼굴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속에는 다 주 앞에 도끼 악기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도 변화되고 살았게 되고 생기에 발랄하고 화기애애한 천사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약속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됐습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이 능력과 기호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을 풍성하게 왕성하게 영생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성령 역사, 성령님 할 때 기운이 생겨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 약속되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은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그 가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의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이 사회에 보내고 나가 온 세계에 너희를 보낼 텐데 그러려면은 숨을 쉬는 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소홍장을 보내면 되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이 소홍장이 되지 않고 생명 있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하 여러분의 직장을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제 아들은요 예수 올라가신 후에 마가란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 전심전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기도하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바람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을 때 생명의 사랑 주여 우리 하면 창실기 이 땅에 하나님 이와 같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 까먹었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여러분 입에서 성도행에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도 그때 당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미래의 사랑에서 해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 2장 10절 말씀 구약의 유해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내가 내용을 모두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놀라운 희망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 2장 38, 39절 말씀 속에 베드로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기도 막히면 죽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되는 그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가 안 되면 끊어지면 영적 생명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똑히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2018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강산에 이 나에 같은 놀라운 일 앞에 놓고 우리가 이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도 1분에 그도 한 10대 번은 한 20번은 기본적으로 호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호흡이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호흡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누려 한다면 하루에 몇 분 정도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몇 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요 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식사 시간에 막 미국이다 보니까 막 갈비를 떠놓고 막 고기를 넣고 막 먹는데 강아지 한 마리 왔다 갔다 강아지 한 마리. 그래도 막 쳐다보고 있어. 그래 내가 얘라 어차피 뭐 있는 고기 하나 뚝 줘버렸어 몰래. 근데 강아지가 너무 큰 걸 줘가지고 딱 걸려버려. 이게 씹어 먹어야 되네 강아지가. 이게 씹어 먹자 그냥 꿀떡 걸려가지고 딱 아이고 주인 물 들어나간 사이에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붙잡으니까 막 투지려 배 투지려 막 토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살았어 강아지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활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여 하면 뭐가 영감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앞에는 산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럴 것이고 일터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란토 말았거든. 이 산장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숨막힐 지경에 처해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건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2일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힘을 쌓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지 않던 책자를 다 만들어서라도 정말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 또 특별한 기도교를 정해놓고 그저 일주일에 그저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그저 퇴근하든 아니면 출근하든 하든 귀 왔을 때 1시간은 기도하자. 저렇게 뒤에다 앞에 떠놓고 이름 정하고 기도하자고 다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여름을 한번 살려보자고 영적으로 심었게 보자고 하나님 만나보자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보자고 이런 기도운동 일레의 기도를 우리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창신교회 신자라면 여러분들 이름이 요람에 적혀있고 교회 안에 직분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때 한번 나와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왜 대답이 꼬부러진 소리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님 뭐 겁주네. 여러분 겁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이 교회 나온 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한번 뜻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국제영사를 보십시오. 예? 지금 북한이 이제 대화하자는 거예요. 정상회담 하자.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는요 북한에다 수천억씩 갖다 줘서 정상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랬어. 예? 우리가 수천억씩 갖다 줘야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 이번엔 자기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몰라 이게. 예? 자네는 돈으로 수천이 갖다 줘야 만나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만나자고 할까? 우리 정신을 차려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국제정세 미국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를 다 조여와. 그래 안 그래요? 숨통맞게 생겼어 북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정상회담에다 미국 정상회담 지금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덥석 물었지만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저거? 트럼프 어쩌다 그게 무자하자겠냐 이거요. 아무 전략도 없이. 지금 이게 지금 국제정세 아닙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이게 좋을지 저게 정말로 거짓 평화를 통해 또 얘네들 또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알지도 못해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응? 저것들은 간결리가 나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 이 한국의 새로운 열심을 통로로 삼아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너무 열려서 미안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열려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상기해 보시오. 여러분 누가 길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멎어가지고 쓰러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거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저러다 갈비 부러지면 어떻게? 갈비 부러지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신장 머리도 사람이 죽어서 그럼 심폐소생 해야 되는데 이거 팍팍 하다가는 갈비 부러지 생겼어.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왜? 갈비 부러지는 것보다 살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게 하다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졸며 자고 있다 이거예요. 전부다가 여러분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안식사 권사 지금 상태를 보라 그 말이지. 우리 교회 상태가. 예? 제가 이거 지금 매 첫째 주간은 집중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나와요? 예? 다 그래요. 목사들이나 기도하시오. 목사 기도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손 상태 지금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이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내가 전에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내가. 그러나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아무에게 관계도 목사 떠들어라, 목사 설교하래, 그리고 자빠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 내가 이런 말까지 사용하느냐? 이게 사람은 이게 죽어 안 살아나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이건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 여러분이 목사 왜 저러냐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상태가 우리 교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로 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쩌면 여러분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창신교회를 한다면 한번 뜻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좀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다 차게 적어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말씀 나눠줬어요. 어떻게 기도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생의 삶을 참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받은 그 첫 감격, 첫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통하여 이 나라 불황한 초조한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정말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열방을 향하여 인민으로부터 역사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역사에 우리가 증인될 때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해방 기쁨 누렸던 역사에 증인됐다면 우리 사람의 민족이 한번 오갈 수 있는 통일한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시대에 우리 시대 그걸 한번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 기도한다면 저도 여러분들 시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주여의 한 시간 이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